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.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얻는 의예요?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그냥 나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유대인이 좋아요? 이방인이 좋아요? 유대인이 더 이익이 많죠. 왜냐하면 율법을 먼저 받았고 조상들도 이스라엘 조상이고,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려면 출발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, 없어요? 율법의 행위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너무 큰 차별을 가지고 있죠. 잽도 안 돼요. 시작이 안 돼요. 출발점이 달라요.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어요, 없어요? 차별이 없어요.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,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니까 차별이 하나도 없다,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.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약간 섭섭할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우리 선민인데, 우리가 율법 받았는데,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는데 저들과 우리가 똑같다고?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방인들은 너무 좋겠죠.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겠다,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.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연히 갑자기 있다 하고 구원의 길,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갑자기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요? 21절,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. 율법, 선지자, 구약 성경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.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길이 구약에서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예수는요 이름입니다. 예수는 이름이에요. 이름, 예수와 조슈아. 그리고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. 어떤 칭호예요? 기름 부음을 받은 자.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요. 그죠?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때 들었던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잖아요. 그 귀환하는 스룹바벨을 향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그 말은 스룹바벨이 어떤 목적을 가진 거예요?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목적,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불렀던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,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세요. 어떤 목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?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.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. 예수님은 기름을 부었어요. 뭐 하려고? 왕으로 대접받고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라 하고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?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. 근데 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죽어야. 성육신 하신 이유, 히브리서 보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?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.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는 거예요? 뭘 믿는 거예요?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, 죄가 없는 분이신데 나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,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. 24절,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. 여러분, 속량이라는 단어가요, 우리 로마 시대에는 시장 용어예요. 시장 용어. 그냥 시장에서 두루두루 쓰는 거예요. 노예 시장에서 가치도 없고 죄와 허물 안에
완전히 죽어서 허물었고 한숨만 쉬고 있을 그날에 아무도 안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값을 지불해서 사시는 거예요. 근데 얼만큼의 값을 지불하세요?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,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값으로 치르는 것이 뭐였습니까? 자, 보세요. 3절 보세요.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.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? 애굽이라는 한 나라를 뭘로 주셨다는 거예요? 값으로 쳐주셨다는 거예요. 그거 하나만 해도 이해가 엄청난데, 애굽이라는 나라, 구스라는 나라, 스바라는 한 나라를 너 한 사람을 대신해서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놀라운 거, 이 뭐예요? 이 말로 설명이 돼요. 이게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애굽, 구스, 스바라는, 근데 이건 구약의 이야기고, 나 한 사람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,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대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속량이라는 단어는요, 그냥 값을 줘가지고 사서 이 산 노예를요, 야 너 자유다 하고, 이게 속량이에요. 그래서 네 불 가운데로 지날 때,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?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? 이 나라를 주고 내가 샀다라는 거예요.